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조건적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동생 아벨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제가 벌써 얘기를 한 두 번 드렸지만, 이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맨날 핍박한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은혜를 계속 핍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다가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은혜를 가지고 오신, 은혜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리는. 그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역사 속에는 그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정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에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곧 조건적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바친 재물은 나에게 바친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네가 만약 나를 알고,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다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 드릴 수 있다. 그 얘기.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란 말은 다시 반복하면 무조건 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게 너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죄가 문 앞에 어떻게 있다?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네? 그렇지. 이제 성경에서는 결국 네가
죄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 의인이 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내가 의인이 돼도 우리는 어떻게 계속 넘어진다. 몇 번을 넘어진다? 7번.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게? 그렇죠.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는 한에 있더라도 7번 넘어져도 어떤 자가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넘어지는 놈이 의인이다가 아니에요. 의인도 7번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자, 내가 완전히 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넘어져서야 넘어졌어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야. 참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아버지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봐. 보면 우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왜?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넘어졌잖아요. 살인했지. 그다음 뭐요? 간음했.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 이상 죄를 짓기 어려워. 그것도 누구의 아내를 뺏었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또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 자기 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고 있는 그 병사의 아내를 뺏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한순간에 뭐예요? 넘어질 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이 성경 스토리는 이거예요. 다윗, 여러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안 버렸다면 하나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품었다. 그럼 그 하나님 기분이 어때요? 하면 그러면 김정은이도 사랑하겠네? 사랑이란 건 그런 거다.
그런 사랑이라야만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어떻게? 네. 생명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 허 선생님의 암을 고쳐.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속에는 생기가, 이거를 알아요. 근데 죄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네가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고 계속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너를 완벽하게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가 어떻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자, 사람을 죄로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데가 어디예요? 문이요. 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어떻게 들락거릴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니까 문에 엎드려 있대. 엎드려 있대. 제가 이상구가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데가 어디? 여기요. 여기가 문이. 항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으면 돼? 예, 일로 가다가 발을 탁 친다. 이 말은 죄가 엎드린다 하는 말을, 죄를 인격화해서. 그럼 이거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너를 결국 치명적인 죄를 짓게.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인 일로 봐. 왜 네 동생을 죽였어? 안 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가인을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은 무슨 가능성을 봤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뭐예요? 죽일 것을 예상을 해요. 지금 아벨을 제거하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래서 아벨을 제거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이상 전할 사람이 뭐예요? 없어서 사단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누구를 시켜서 죽여야 돼? 가인을 시켜서.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사단은 가인이 맨날 들락거리는 여기에 뭐예요? 엎드려서 귀에만 보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이 가인은 언젠가 뭐요? 아벨을 죽일 것이다. 아벨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아벨도 그거를 뭐예요? 형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그래서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라는 말을 아벨이 했을 때, 가인의 눈빛이 어떻게 됐어? 뭐라고? 하나님이 영원히도 사랑한다고? 너 말 다 했어?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아주 예민하게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전했다 하면 맨날 뭐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문에 엎드려서 가인이 치명적인 죄를 짓도록 어떻게 넘어지도록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에게 뭐를 해줘요? 네? 경고를 해주고 사단에게 당한다는 이유다가 부디 조심해라. 네 생각을 어떻게 바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고. 가인은 하나님을 거꾸로 정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기독교인을 죽여도 사랑하고 사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기 전, 사울도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당겨서 안 당겼어? 당겨도. 그 많이 죽였어.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어? 스테반은 그 시절에 예수님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평민들, 그 유대인들을 열심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 스테반을 누가 죽였어요? 그 스테반을 사울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죽였을 때는 사울이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가인 역할을 한 거. 그 당시에 사울은 그 당시에 가인이었고 아벨은 뭐예요? 스테반은 그 당시에 아벨이요. 그 성경은 이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어떻게 자꾸 죽이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스테반은 뭐요? 벌써 젊은 청년 시절에 깨달아. 그 스테반은 스테반이 먼저 깨달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된 자는
첫 번째 오는 자는 누구다? 첫 번째 오는 자는 장남은 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들이 두 번째 오는 두 번째 아들 뭐요? 아벨은 첫 번째 형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형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 왜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 저는 그런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형은 어떤 형이었어요? 철저히 뭐요? 장남이에요. 먼저 온 자야. 형은 아버지를 어떻게 봤어? 철저히 조건적인 아버지. 그래가지고 형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죄지만 않대. 내가 나쁜 짓 하면 뭐요? 하나님 나 혼낼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요? 유산도 안 줄 거야. 그래서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 누웠다가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이 형은 어떻게 하는가? 후닥닥 일어나. 그러니까 동생은 그 형을 보면 나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동생이 볼 때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조건적인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형하고 같이 살려니까 뭐요? 답답해 안 답답해? 그래서 형은 맨날 자기를 동생이라고 어떻게 해? 너 그러면 너도 열심히 일해야 돼. 나처럼. 안 그러면 너도 아버지가 유산 안 줄 거야. 다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를 봐도 뭐예요? 다 먼저 온 자가 뭐예요?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뭐예요?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다. 즉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뭐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 율법을 상징. 그래서 율법을 딱 보면 이거 이렇게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이 뭐가 돼버렸어? 먼저 선택을 받았어. 먼저 온 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나중 온 자를 안 믿고.
그,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 이제 그림이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이건 깊어요. 벌써 그게 세상 역사야. 그 흐름,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 온 자가 먼저. 참. 근데 우리는 나중 온 자인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뭐요? 아직도 율법 안에서 헤매면서 차남이 도로 뭐가 돼버려? 장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는 뭐예요? 나는 싫어. 난 나갈까?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재밌어요? 이게 세상 역사라니.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라.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사단에게 걸려서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이런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반하나님적인 반무조건적 사랑인 가인일지라도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고 가인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사단은 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일단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살인을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면 사단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누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네? 가인을 파멸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벨은 죽이고 가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일단 살인죄를 범하고 나면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사단의 계획은 가인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가인의 그 방법이 뭐게? 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문장이 영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하고라고 번역이 된 저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토론했다는 얘기. 예. 토론. 예. 그러니까 야 아벨아, 너는 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김정은이 사랑한다고? 왜 그래? 어? 그럼 하나님도 같이 김정은이처럼 나쁜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 할게? 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빠도 벌 주시거나 죽이지 않고 그 김정은이를 언젠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김정은이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 가인은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을 김정은이로 만들지 마. 그러니까 형,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 구원하시려고. 가인은 뭐라 그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 얘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토론하고 아벨은 형을 설득하려고 그랬고 가인 쪽에서는 설득이 아니라 논쟁이야. 그걸 이제 그런 토론이 돼버리고, 그래서 가인은 이 아벨을 가만 놔뒀다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할 테니까 이런 놈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애는 내 동생이지만 제거해. 그것이 바로 사울이 누구에게 한 짓이에요? 스데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사울이 미울까 안 미울까? 하나님 조건적으로 사울이 밉죠. 사울을 죽여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울을, 그런 가인을 또 그런 사울을, 자, 하나님이 사울 보고 뭐라 그랬게? 지금 사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그 순수한 그 가난하고 그런 유대인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스데반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니까 이 가난하고 정말 고통받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가서 11조를 못 내도 우리를 하나님.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래? 11조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잘라버린다. 이런 소리만 듣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스데반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래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저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한 사람
하나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인 사울은 다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 가인도 아벨을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여기만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쳐 죽였어. 자, 사울이 스테판을 쳐 죽여.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자식이 스테판을 죽였어. 그리고 그 불쌍한 엄마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걸 아기를 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엄마 아기까지 다 죽였어 사울이. 이런 것들 놔두면 뭐예요? 스테반처럼 살려놓은 스테반처럼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 스테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요? 이단이라니까. 그 이단은 죽이는 거야. 이 역사야, 세계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저는 의사야. 의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렇죠? 그래서 어, 어,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요. 옛날 말로 세브란스야. 세브란스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세브란스 얼굴에 똥칠한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다 선생님. 저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인간 역사라는. 자, 그 스테반과 스테반을 따르는 그 불쌍한 가난한 신도들을 어떻게 사울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리 사울이 미쳤어도 그 엄마 그래서 사울은 고통이 심했어요. 왜? 무슨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그들은 돌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돌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피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의롭다.
여러분, 좀 사울이 약간 너무 극단적인 인간이야. 그렇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사울이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잠잘라 그러면 뭐요? 엄마가 볼을 맞아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죽으니까 또 아기가 막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신 상태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울은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울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냐? 그럼 사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충고 듣고 싶어 안 싶어?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예수가 전한 스테판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며, 이건 제 얘기하고 꼭 같아요. 제가 그 연세대학 다닐 때 뭐요? 그 동료 학생들을 막 경상도 말로 하면 막 세대 깠거든. 바보 새끼들이라고. 무슨 멍청하게 말이야. 예수를 믿어 뭐. 그러고 나서는 내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안 편했어.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큰일 나. 나는 뭐예요? 나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면 가인의 마음,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그래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뭐요? 사울 자기는 홀로 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사울을 홀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할 생각을 할. 이거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불쌍해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이 자식이 진짜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공황장애에 걸렸어. 사울이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죄책감, 그 죄 없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그리고 이제 스테판을 탁 죽였을 때 스테판 얼굴이 어땠어요? 빛이 확. 스테판 얼굴하고 자기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스테판은 천사. 자기는 뭐요? 마귀야. 이게 이제 고민이야 지금 사울은. 과연 스테판의 믿는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일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렇게 스테판 같이 저런 순수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악에 바쳐가지고 이 새끼들 어느 게 진리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스테판이 죽는 순간에 얼굴에 빛이 확 나면서 스테판이 뭐 해요?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 사울을 스테반은 돌 맞아서 피 흘리고 죽고 자기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결과는 뭐예요? 누가 진짜일 것 같아? 스테반이. 그 스테반의 그 영적 파워에 사울은 완전히 뭐예요? 실제로는 말없이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이 스테반을 죽였으니 이긴 거거든. 스테반이 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사울 왜 아직도 당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 부디 저 사울도 저처럼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네, 불쌍해. 그렇죠? 저렇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게 앞에 있던 뭐예요? 작은 덩어리가 뭐예요?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우리 성현 씨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 하나님한테 잘해준 것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뉴스타트에 와서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왜 여기 와서 그렇죠?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생각이 막 간절해지잖아. 왜 말 안 들어요? 안 와요. 이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사단이 철저히 차단을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설득이 돼 가지고 가봐야 되겠네. 나도 갈 거야. 그럼 다음 끼는 언젠데? 10월 2일이야. 그래서 등록까지 해. 그러면 3일 전에, 이틀 전에 뭐예요? 꼭 못 갈 일이 생겨.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우리는 그 등록을 받아봐서 알아.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주에 와 다음 달에 참가자들이 뭐요? 와 이렇게 많아 얼씨구 하고 있으면 맨 마지막 주에 뭐요? 단풍잎 떨어지듯 취소. 그거를 저는 40년을 겪어봤어요. 하나님, 왜 사단이 오더더래. 그러니까 그 사단의 방해를 뚫고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네, 놀라운 일. 네. 자, 그런 사울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의 마음 상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뭐라 그래? 지가 사울을 진짜 만나봤나? 이런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면 그 삐딱해져.
그러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이상한 박사 뻥이 너무 세. 여러분들도 앉아서 듣다가 가끔 뭐요? 와, 뻥 잘 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누가 방해하는 순간이야? 그 사단이 방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때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느끼게 해줘요. 제가 뭐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울을 살려야 되겠어. 그렇죠? 가만 놔두면 뭐요? 사울은 자 이제 이때에서 스테판 죽이고 그다음에 뭐요?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시리아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에서도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대. 그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로 갈 때 거기가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마색이라고. 거기 또 가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다마스커스로 떠나기 직전 밤에 자는데 자꾸 누구 얼굴이 보여. 여러분 한번 소설 써보세요. 스테반 그렇지. 스테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환한 얼굴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떨칠 수가.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로 가치 있는 죽음이야. 왜? 사울이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돼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떠나야 돼? 다마스커스로 가야 돼. 가서 또 때려 죽여야 돼.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른 스테반이 있을 거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상황. 누가 오를까? 내가 오를까? 스테반이 오를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사울은 뭐예요? 꿀렸어, 안 꿀렸어? 힘으로는 이겼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꿀렸어요. 왜? 그 예수의 무조건적 사랑 앞에는 목숨까지 바치는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는 사울의 이거는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가서 또 예수쟁이들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스테반을 만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스테반이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영적으로 파워풀하다. 그래도 갈 거야. 그래도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뭐예요? 그냥 스테반이 맞잖아. 사울아. 그래도 변하려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울에게 뭐 한 거요? 선교했다고. 그게 진짜 선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쫙 퍼져 있어야 퍼져요. 그 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어디 가서 그 콜로시움 원형 경기장 거기서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근데 온 로마 시민들이 와서 그래, 예수라는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 보자.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믿던 신은 어떤 신이요? 태양신. 그 태양신은 철저히 뭐요? 조건적이야. 안 믿으면 죽여. 그래서 로마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라?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신으로 받들어라. 기독교인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뭐 태양신도 믿고 할 수가 없어서 거부를 했단 말이야. 거부하면 죽인다고. 요새 예수 믿는 거는 식은 죽묵. 그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 시내에서 못 살아.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카타콤베. 그게 뭐요? 틈이야. 지하 무대. 저는 성지순례를 뭐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와, 그 카타콤베 지하.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 땅 속에 있어. 와, 통곡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런 곳에서 밖에 나가서 햇빛도 못 보고 왜 죽을까?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보고 그렇게 살았으니 공기도 탁하겠지. 햇빛도 못 보지. 그렇죠? 참 많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그 당시 막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그 척박한 곳을 예배 보고 병 걸려서 죽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요. 그래서 와 얼마나 눈물. 여기 하고 또 그 터키 굴들 있잖아. 무슨 굴? 그래서 그 굴들이 보면 거기 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들키면 죽기 때문에 거기 다 숨어들어서 살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울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또 때려 죽이고 나면 이 사울은 뭐요? 완전히 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은 사단에 뭐예요? 완전 사단에 휘둘려서 결국 사단이 죽일 거란 거를 하나님은 아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탔어. 말을 탔는지 걸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걸어가면 너무 멀어서 말 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력한 환한 빛을 사울에 비치면 사울이 막 눈이 부셨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가 서 있어. 뭐라 그래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그래서 안 왔어. 내가 예수라면 그랬겠어. 그렇죠? 죽고 싶어? 너 또 죽이러 가?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금 당장 말해서 내려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회개해.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 예수님이 한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 사울아, 나 봐. 네가 지금 나 보이지?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끼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야 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 그래? 네가 너 스데반 죽였지.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우리 좀 같이 갈 수 없을까? 거기에 사울 그 한마디에 뭐예요? 사울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사울 이 새끼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도망가. 아프리카 사막. 그 안 죽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사막 땅에서 3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뭐예요?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율법이 명령이 아니네? 뭐네? 약속이네?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 예수를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미 예수가 있어 없어?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본 거야. 율법 조문만 보고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와,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보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구원받을 율법 지킬 수 없었는데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뭣도 모르고 나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놈들은 다 죄인 취급해서 다 죽이라고. 편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울이니까
사울은 이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자꾸 은혜보다는 자꾸 뭐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뭐예요? 다른 장로 교인들 다 뭐야? 10계명 뭐예요? 안 지켜.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교회 가야지. 왜? 성경에도 없는 뭐야? 일요일날 가냐? 일요일은 무슨 날인데 본래? 일요일 하는 일자가 무슨 자예요? 태양신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신들의 이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신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뭐예요? 달신, 그 다음에 3등이 뭐예요? 불신. 이렇게 나가는 게 매일 그 신들의 이름 붙자. 그러니까 맨 꼬레비가 뭐예요? 7자가 토신. 그래서 7째 날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태양신을 섬기는. 아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안식일 교인이 됐을 때는요, 이거를 가는 데마다 가르쳤다고. 제가 이런 설득력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안식교 와 안 와. 그래서 안식교로 이 장로 교인들이, 감리 교인들이 엄청 침례 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어. 그래서 저는 뭐요? 기고만장했다고. 안식 지켜야지. 토요일날 교회를 만드는 게 제 사명. 그래가지고 후일 정수 이런 거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다가 뭐예요? 그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명칭뿐이었고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조건. 그러면서 왜 무조건적 사랑?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왜 지킬 수 없어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뭐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네. 약속을 우리가 뭐 지킨다고 나. 그 놀라운, 제가 그걸 깨닫고 막 놀라 자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막. 그래서 나는 안식일이니까 니네들보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그때 30년, 35년 전. 그 옛날 이제 부인이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고. 이런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목사님 영국에서 아마 세계 최고의 학자의 그 수제자로.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어쨌든 꼬셔가지고 뭐요? 안식교 목사로 만들어야 될 때. 참, 예,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당시 그 부인은
재생불능성 빈혈이라는 아주 심각한, 잘 들으세요, 우리 골수를 T세포가 때려 부수는 병.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생불능성, 골수에서 피를 만들잖아. 근데 이 T세포가 골수에 가서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면 피를 만들 수가 없는 병이야. 그래서 점점. 그래서 영국도 의학이 어마어마한 발달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그 학자가 그 제가 뉴스타트 하는 곳 그 사크라멘토라는데 거기 아주 가까이 있는 의과대학이 있어.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이라는 UCI라는 그 대학을 이제 영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UCI에 와봐도 뭐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뉴스타트로 어떻게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예. T세포가 어떻게 됐어? T세포가 변질된 거거든. 변질돼 가지고 안 때려 부셔야 될 골수를 어떻게 때려 부셔? 예. 그 유전자가 회복돼. 그 재생불량성, 예. 빈혈. 그거 걸려서 자꾸 놔두면 백혈병이 되고 해요. 그 걸리면 거의 힘들어.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났으면 안식교회 와야지. 근데 안 오더라고. 제가 얄미웠어. 근데 이제는 안식교 안 와도 돼. 예? 그래서 그 30년도 더 됐던 것 같아. 그거는 정맥류라는 병. 그것도 뉴스타트 잘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어떻게 났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났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게. 뉴스타트 하면 하나님은 병원에서 못 고치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묶어가지고 혈관 전체를 또 빼내고 그렇게 해봐야 또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혈관을, 그게 이제 혈관이 약해져서 그래. 그 정맥류라는 병입니다. varicose vein이라는 병. 아이고 시간 또 많이 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 죽여버려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은 이 가인을 어떻게 가요? 진짜 죽였어. 아벨 죽여버려. 자, 스테판을 죽인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가인을 어떻게 사울처럼 구원해서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가인에게 하나님은 접근하셨을까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자세히 모르면 무조건적 사랑은 말뿐이지 명칭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지 그 내용을 다 몰라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이게 이제 명칭, 겉모습은 은혜야.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삼천포로 율법으로 빠지는 그런 이 지금 비참한 현상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다루셨냐? 그 모습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는 것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제일 좋은 모양이야. 자, 그런 시간 된. 진영이가 나왔어. 고마워, 안 나와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처럼 스테반을 죽인 사울, 그처럼 비참하게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 참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생각을 돌이키게 해서 구원하시려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바라는 게 아니라 질병을 낫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바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니까 질병 낫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